주중에 SNS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자랑할 겸 포스팅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도 안 받고 퍼왔습니다. 우리 이웃을 둘러봐요 라고 하는 그 종이를 나눠주고 거의 칸을 채워오는 숙제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고 옆에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가 온유 언니라고 썼습니다. 온유 언니가 누구냐면은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그 주사랑 공동체의 지체 장애인 아이죠, 그죠? 그 아이를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칭찬해 봅시다. 가로 열고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아마도 뭐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거기에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누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언제 항상 무엇을 세움 공동체의 할머니들을 돌보고 주사랑 공동체의 장애 아동들을 돕는다. 이렇게 조금 더 수식어가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주사랑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참 많은 이들을 돕고 선교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우리 결이가 태어나서 돌이 좀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제가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결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 뭐 신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우리 뒷모습을 보고 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어디다가 돈을 쓰고 부모님들이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거를 막 의식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이 되게 많고,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가정 때문에 정말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적절한 가정에 대한 비전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좋은 가정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1월, 2월 정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연속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일과 1월 4일에 저희가 12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들도 많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매크로하게 봤으니까 마이크로하게 1, 2월에는 저희가 이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한 2달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가정사인데요. 그 가정사를 5절로 간단히 요약해놨고 거기에 이제 6절을 제가 플러스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앞에 성경인 사사기, 그리고 특히 그 사사기를 정리하는 구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셨으면 그냥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룻기의 오늘 배경이 됩니다. 사사시대 말기이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배경입니다. 그렇게
왕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한 구절을, 왕이 없는 시대에 그 땅에 떡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빵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이 있는 집, 그 지명 자체가. 그리고 엘리멜렉, 그 한 사람은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은 우리가 엘리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좀 이제 지명까지도 풀어서 설명하면은, 왕이 없던 시대에, 즉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 땅에 떡이 없었는데, 바로 떡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번역을 해놓으면 좀 감이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왕은 멜렉이에요. 앞에도 멜렉이 있고 흉년은 떡이 없음이에요. 떡이 없고, 근데 뒤에는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의 마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이름으로, 물론 이제 이름대로 살았느냐는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죠? 한나가 한나처럼 살고 에스더가 에스더처럼 사는지,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 그곳에 떡이 풍부한 마을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이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즉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은 다 각자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어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교회가 보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모르는,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우리가 보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다른 종류의 삶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에 이 베들레헴을 오히려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이제 1절 후반절부터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업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미국 좋아하시는 분은 엔비디아, 그죠? 뭐 구글, 뭐 메타, 이런 거 생각나시겠죠? 애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일 1차적으로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계를 지어서 나누어 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이 12지파가 각각의 소유를 또 따로 받았고, 그 지파의 소유를 또 각 가정마다 나누어서 받아요. 이거를 대대로 이어주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 적어도 이곳만큼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드러나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 뭐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고 그의 이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다라고 했죠? 제가 조금 아까. 근데 사실상은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한 명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은 워낙 번성한 지파라 2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형제가 각각 한 지파.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13지파가 되죠. 그러면 왜 땅은 12개로 나눴습니까? 그 중에서 한 지파였던 레위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즉 세상에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전적으로 매진하도록.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10의 1조를 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고 성전을 또 섬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숫자는요 다른 지파보다 적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좀 남겠죠. 남는 거를 가지고 주변 이웃들 돌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도록 이스라엘을 설계했어요, 이 12지파를. 그런데 제일 먼저 땅을 버린 지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이라는 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이 단은 원래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라는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단이라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 옆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하면 누구예요? 들릴라. 그죠? 그리고 단지파는 삼손입니다. 이게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옆에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럼 단지파의 사명은 뭘까요? 그 땅을 지켜내는 게 사명이겠죠? 근데 이 단지파는 이 땅은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이 땅을 버릴래 하면서 사명을 버리고 이 지파가 제일 먼저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요쪽 뭐 좀 표현하자면 군산이나 그 뭐 익산 요쪽의 땅 정도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 지파의 위치가. 근데 개마고원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그래서 이 기업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없어요. 이 지파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7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7장에 12지파가 12,000명씩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13개라고. 그렇죠? 단 지파는 빠져버리고요, 레위 지파가 들어있어요. 즉 자기 기업을 버렸던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목록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버린다는 거, 우리야 사실 어디 살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하남 살다 서울 살아도 되고 서울 살다 성남 살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주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사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디서 살 건가라는 걸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게 되게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전공할 건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룰 거냐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또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다고 하는 건 자기의 기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그 가정이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신명기에 보면은 이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방해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계속 비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가는데 가족 중에서, 주변 친척 중에서,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가지 마. 너 가면 회사 잘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야, 너는 가족은 없어? 지금 이 와중에 무슨 선교회 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막고 부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원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룻 아니고 롯. 네, 롯.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조카였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아버지 없이 혼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서 롯에게 많은 재산을 또 떼어줬어요. 근데 이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러니까 롯도 부유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풍성하게 되니까 둘이서 같이 이제 양떼를 이끌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풀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은 이 풀이 없으면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떼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쪽의 땅을 선택하겠어요 했더니 딱 보이는 금싸라기 땅을 낼름 선택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땅이 뭐가 됐냐면, 우리 눈에 엄청 좋은 땅은 뭐가 돼요? 소돔이 됩니다. 소돔 고모라 들어보셨죠? 그 멸망하게 되는 성읍이 됩니다.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 이 롯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대피를 하는데, 그 대피를 할 때에 아내는 소돔을 그리워하고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내 돈, 아이고 저 내 땅, 아이고 저 내가 다니던 직장, 아이고 저 내 이렇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되게 절묘하죠. 그 지역은 바위들이 다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 근처라. 실제로 소돔성이 있던 곳은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돌을 파면 다 이건 암염입니다. 암염,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딸이 2명이 아버지와 함께 탈출합니다. 이 딸들은 소돔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 지금으로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해외 토픽에나 나올 만한 일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2 딸이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람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 그 우상신을 섬기던 지역, 가면은 신앙생활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면은 자녀들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데 자기 기업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좀 미리 이야기하자면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요, 오히려 베들레헴이 더 풍요로운 땅이 돼 있었어요. 베들레헴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업을 물러줄 보아스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버리고 이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장 4절 그곳에 가서 이제 2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이 또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2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가면요, 그 2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말론과 기련이라고 나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아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말론의 이름은 무기력하다는 뜻이에요. 무력세포.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절에 이에이다 이거예요. 이에이. 자녀의 이름이 이무력이에요. 이무력. 예? 우리 이종원 장로의 이름이 이무력이에요. 2 번째는 병약하다란 뜻이에요. 기련, 즉 이병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모가 애를 낳는데 무려가, 병자야 이렇게 지었을 리 없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무력하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은 후대의 사람들이 별칭으로 붙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럼 이제 후대에 그때 그 있잖아, 그 모압으로 도망간 아저씨 엘리멜렉인가 뭐 이름은 좋아. 근데 그 두 자식이 하나는 무기력하게, 하나는 병들어서 그래 살다가 후사도 없이 죽었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름으로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후대에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말론과 기련의 이름이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맞잖아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엘리멜렉에서 이제 엘리멜렉은 오늘 본문에 사라져요. 바로 나오미에서 이제 다음 본문 가면은 나오미는 또 사라져요. 룻으로 가거든요. 이 이야기가 급격하게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나오미의 가정으로 룻의 가정으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이 두 아들마저도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녀에게 안 좋을 만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려고 선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1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선택은 아마 잘 되려는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좀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데 라고 해도 여러분의 선택은 그래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하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가 결혼할 때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모함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이 모든 선택은 신앙과 멀어진 선택이었다는 거죠. 최악의 선택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자식들마저도 무력하고 병약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무기력하고 병약한 사람으로 낳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워드 플레이죠.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자식들도 분명히 이름을 좋게 지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이름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사라지고 그 이름 대신에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구성되어 있다.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하고 타당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떡집,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바라봐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 하면서 우리 바꿔버리잖아요. 예?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내년에는 소망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연말 뉴스에서. 내년엔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요게 안 좋을 거다, 늘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엘리멜렉은 최악의 결정을 했다. 10년 후에 이 가정의 남성들은 다 죽었죠. 사실 지금은 남성들이 죽어도 사실 집안이 풍비박산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남자가 죽는다? 이거는 여성이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예. 자, 이제 그리고 자기의 기업마저도 어떻게 됐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 땅이 있었겠죠, 베들레헴에. 버리고 갔으니까 그것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포모 증후군을 겪고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저 요새 돈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 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래서 저도 돈을 여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막 옮기면서 너무너무 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매일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뉴스를 보는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모든 뉴스가 전부 다 증시, 주식, 부동산 이런 뉴스고 실제로 이제 다른 뉴스는 안 볼 수 있게 됐어요. 왜? 유튜브에서 선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만 볼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 주는 이 포모 증후군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야 베들레헴에 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베들레헴에 있으면 이 흉년이 계속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엘리멜렉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자. 저 거의 본 적 없어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내 미래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기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한다. 여러분, 그런 결정들을 혹시 안 하셨습니까? 되게 위태로운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엘리멜렉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자식들하고 잘 먹고 살려고 옮겼잖아요. 그죠? 제가 이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목회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했나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흉년이 올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떡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는 막바로 저는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내 비전을 버렸습니다. 대학을 붙고 나서 채 2달이 되지 않은 때예요. 배신을 하려면 이 정도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배신을 한 결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제가 제 50몇 년의 삶 속에서 그때처럼 제가 무기력하고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시기는 없어요. 그게 대학교 1, 2학년 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병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정확하게 내가 엘리멜렉이었고 그래서 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재현이, 지민이가 아니고. 말론과 기련이 내 몸에 붙어 있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제 동기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 대학 생활 참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뜻을 담아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친구들에게 나 원래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나 목회자가 안 되고 이렇게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인생의 화려한 길을 가려고 했던 거 얘기해봤자 별 소용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대학 생활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때는 이제 회개한 다음입니다.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그저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군대 3년, 대학 4년 졸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제 동생들이 또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짬내서 알바해가지고 동생들 학비까지 대줘가면서 얼마나 효자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부르심,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내가 버렸다. 좀 더 많은 떡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버렸는데 그 결과로 나에게 찾아온 것은 무기력과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기간에 가장 질병으로 고통당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면 저 사람 나는 옛날에 에너자이저다, 짱가다, 사단장이다. 나 이런 얘기 별명으로 항상.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저를 봤던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 이 말씀이 너무 정확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엘리멜렉이었잖아. 너 이름은 비록 종필이지만 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다 이런 뜻으로 지었대요. 제가 새벽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났대요. 돌이 되기 전에 전 다 죽는다고 했었대요. 지금의 저를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또 한 번 말론과 기련과 같은 자녀를 제 안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살았으면 그게 우리 시은이었을 거고 그게 우리 지민이었을 거고 재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너가 무슨 잘못을 했니? 왜? 자기들보다 별로 못한 게 없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십시오. 저는 20, 30대에 제가 많은 청년들을 도와준 열매들을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사실. 전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제 대학 동기들 중에 재산 순위를 매기면 제가 꽤 오랫동안 꼴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회심하고 청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은 고아들과 또 소외된 아이들을 도우면서 우리 전진우 집사도 만나고 우리 안희정 사모도 만나고 우리 강선현 집사도 만나고 우리 이시우 집사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 결정들이 지금 저의 지금 상황을 말론과 기련이 아니라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충실히 미래를 준비 안 한 결과 지금 체험하고 계시죠. 20, 30대에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렵지 않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엘리멜렉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바뀌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땅은 거기구나. 베들레헴이구나. 양식이 풍족한 땅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곳. 나는 그곳이 흉년의 땅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땅인지 알았는데 거기가 진짜 땅이었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단지파처럼 엘리멜렉처럼 떠났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비참한 가정에 나오미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두 며느리는 어떡할까요? 자식도 없고 젊습니다. 어떡할까요? 당연히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가정도 실패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서울에 있는 집과 부동산은 처분해 갖고 갔는데 그 돈도 다 날라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제 나오미의 이 결정 때문에 이 다음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요 사람들이 와 나오미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기쁨아 안녕. 저 뒤에 기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돌아온 거예요. 쟤도 지금 몇 년 세상으로 갔다 돌아왔어요. 기쁨아 안녕 했더니 이 기쁨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줘.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어. 그게 마라예요. 마라. 내 인생은 정말 sorrow, 아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grief, 아주 비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돌아오기 참 어렵죠. 10년 동안 망하고 동창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다시 나오기 진짜 어려워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고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목사님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괴롭지만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돌아오기로 결심한 나오미.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왜?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은 가족들의 패망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세상에 흔해 빠진 이야기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호기 있게 갔다가 망한 이야기. 이거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의 70% 이상이 이런 이야기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으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렵다면 나오미처럼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력이로 병든 자로 제 안에 질병과 심령의 무력이에요. 무력은 내 마음의 무력이죠. 마음의 무력함, 그 우울함. 그리고 병자는요, 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은 사실 내 안에 있었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제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내는,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이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23살 때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100% 하나님 겁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의 불안과 갈등과 지금의 무력함과 어려움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차 있으면요, 여러분 IQ의 50%도 발휘 못 돼요. 여러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의 질병 중에 50% 이상 증가할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보다 더 병들어서 산다고요. 이 말론과 기론의 일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